저는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토산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토산은 토지소산이에요. 토지소산. 그러니까 감, 배, 쌀, 보리 그런 것.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오면 사해 위쪽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 있죠. 거기에 삭개오가 살았던,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셔요. 집중해서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듣는 설교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팍 달려나와서 선지자님, 우리 이 성읍이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가을 되면 벼를 거두고 배를 따고 감을 따고 해야 되는데 툭툭툭툭 떨어지고 곡식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소금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토산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탐스럽게 맺혀 있고, 곡식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탐스럽게 맺혀지고, 그래서 그 물이 고쳐짐으로 그 여리고성에 토산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살만 하면 뭐가 사고가 터져. 살만 하면 가정에 병이 있어서 수술비로 빠져나가. 그냥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오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고여야 되고 그 물로 생활을 세야 되는데 웅덩이가 터졌어. 그래서 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 물이 새버려요. 터진 웅덩이. 학개서 1장 6절에 오면 내 백성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니,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다. 그래서 전대에 돈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헛수고죠, 헛수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지금 헛고생하는 거예요. 봄부터 열심히 씨앗 뿌리고 여름에 거두어서 가을에 탐스런 곡식을 거두어야 그걸로 겨울도 나고, 그리고 내년에 농지 자금도 되고 학자금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는 게 없어. 열심히 수고했는데 전대가 구멍 뚫려 줄줄줄줄 빠져나가.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아. 이게 바로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빠져나가지 않아야 돼요. 전대가 구멍 뚫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전대가 구멍 뚫린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이 자꾸 새나가. 자꾸 헛수고야. 뭔가 자꾸 사건이 터지고 질병이 나서 그것 때문에 돈 들어가고. 물질뿐만 아니에요. 건강도 자꾸 구멍 뚫린 가정들이 있어요. 자꾸 이 사람 병들고 저 사람 병들고, 행복도 빠져나가고 자녀들의 축복도 다 구멍 뚫려가지고 빠져나가.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려. 하나님의 능력도 다 빠져나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우리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구멍 막아야 돼요. 오늘 내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허리라도 새는 구멍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토산을 얻어야 돼.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산 얻어야 돼요. 토산 얻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하고 주님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는 구멍 막아야 돼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는 구멍이 막아지기를 바라고, 토산이 떨어지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가을까지 탐스럽게 맺혀지는 과일과 곡식들, 내 삶 속에 물질의 이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 이거 다 받아야 됩니다. 오늘 토산을 얻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여리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토산을 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토산을 얻는 방법 첫째, 소금을 담아내었습니다. 소금. 오늘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간지라. 21절에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면 소금이 뭐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살균하는 소독제 역할을 해요.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고 살균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소금은 뭐냐? 회개를 가리켜요. 회개.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토산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산을 얻는 방법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토산이 떨어지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정말 미칠 일이에요. 미칠 일. 어떻게 가을만 되면 그 감이 떨어지냐? 차라리 봄부터 떨어지든지 홍수가 쓸어버리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얻는 게 없어.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별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야, 종자를 바꿔봐라. 아니면 농사법을 좀 이렇게 달리해봐라. 비료를 바꿔라. 농약을 바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어요. 구슬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무당을 불러다가 막 구슬을 해보고 별 방법 써도 소용없어. 그 가을만 되면 약속이나 했듯이 어김없이 감들이 떨어지고 곡식들이 빠져. 이게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다른 방법, 해결 방법이 없어요. 소금 뿌리면 돼요. 소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토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축복을 더 받지 못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깨끗하게 살고 조금만 더 회개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훨씬 더 많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오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뻗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내 손을 못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가 토산이 자꾸 떨어집니다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너희가 기도해도, 너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오면 너희 죄가,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더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을 얻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토산 못 얻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끊지 아니하면 더 많은 토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토산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요. 천국도 못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쯤 되어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신 음성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음성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산을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토산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토산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자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40일 후에 이 땅에 불이 떨어져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그때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근데 뜻밖의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과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요나 3장 10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교회 와서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눈물 좀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토산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파괴하고 짓누르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억누르고 지옥 가는 게 죄입니다. 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오면 만약에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면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끊으려고 눈을 빼는 고통, 손을 찍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가볍거나 짧게 하면 그 죄를 끊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래된 죄, 끈적끈적하게 내게 달라붙어 있는 더럽고 추한 죄, 이것을 끊어내는 데는요 굉장한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아픔이, 마치 눈을 빼는 것 같은,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그 통증과 아픔을 감수해야 그 죄를 끊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토산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상처가 있어요. 고름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난 그 고름, 썩어가는 그 몸을 여러분 겉에다가 무슨 안티프라민 바르고 연고 바른다고 됩니까? 겉은 날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칼로 쭉 찢고 속에 있는 더러운 고름덩어리, 썩어가는 살을 파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쓰라리죠. 따끔따끔거리고 막 이거 씻어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참아내면 결국 거기서 새살이 돋고 그 건강하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은 한국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회개의 눈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흐느끼면서 어깨 들먹거리면서 내가 죽을 죄졌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나 품위 있게 예수님 믿어요. 찔찔 짜고 그렇게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렇게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우리가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예전 사람들이 더 더럽고 죄에서 회개할 거리가 많아서 그들은 회개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 안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요엘서 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뚜기로, 황충으로, 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질 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껍질이 벗겨서 하얗게 될 것이고, 너희 희락이 없어질 것이고, 웃음이 없어질 것이고, 너희 소재와 전제가 끊어질 것이고, 너희 땅이 황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 다 만신창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를 몰라. 진단도 없어. 그리고 그 방법을 이겨내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수단 표현이 옷 찢는 거예요. 그냥 옷 찢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이 옷 찢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겠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14절에 내가 너에게 범한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고, 너희는 이제 희락이 있을 것이고, 너희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들의 풀이 힘을 낼 것이고, 성령을 내가 강수처럼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요엘서 1장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토산이 떨어지는 인생에 비극적인 인생 살아면 안 돼요. 2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것도 가슴을 찢는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죄 짓지 말고 삽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죄 지었으면 회개하세요. 더 이상 죄 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더러운 인생 살면 안 돼요. 마치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 씻으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고, 개가 잔뜩 먹었다가 울타리 밑에다가 토해놨다가 다시 가서 그 토한 것을,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러한 인생과 같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나가서 죄 짓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그런 더러운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죄 짓지 말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합시다.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상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산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비록 쓰라리고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성정중앙에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은 깨끗하게 삽시다.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죄 짓지 맙시다. 끈적끈적하게 내 영혼에 붙어서 나를 파멸하는 그 죄 끊어내고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토산을 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는 구멍이 막아집니다. 우리 회개하는 성도들 다 되십시다. 토산을 얻는 방법 둘째,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19절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면 여기 엘리사는 주의 종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토산을 얻는 방법은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엘리사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안 돼. 별 방법 써도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저 선지자 엘리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여리고 성읍에 올 때 어쩌면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리고에 오신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엘리사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사 이 여리고 성의 성읍은 오늘날까지 토산이 떨어져서 죽어간 성읍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토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새는 구멍이 얼마나 크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막으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소금 갖다 뿌려서 고쳤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오면 그래도 내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내 필요한 것, 내 아픔을 예수님께 고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냥 만약에 물이 고쳐졌더라면 이들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야, 우리 방법을 이렇게 썼더니 물이 고쳐졌다. 야, 대단하다 하면서 교만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구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 그는 해결을 못할 거야 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토산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를 믿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말하더라도 그분은 해결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오면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믿음의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뺑뺑 겹겹이 포위했어요. 몇 날 며칠 있으면서 기근으로 이제 항복할 때까지, 성문 열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 왕 사느립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항복 편지를 써가지고 랍사게 장군에게 전달해 줬어요. 히스기야에게 그 항복 편지가, 종용 편지가 전달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해산할 여자가 잉태할 힘이 없어 해산하지 못함같이 곤욕과 궁핍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나이다. 눈을 뜨시고 이 편지를 좀 보소서. 사내립이 하는 이 모독하는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편지를 펴냈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펴놨다. 하나님께서는 편지 덮어놓는다고 그 편지 내용 모릅니까? 그거 안 봐도 뻔히 사내립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펴놨다는 게 뭐예요? 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님 이 물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토산 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해도 돼요. 근데 선지자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기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대로 아뢰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나이다. 내 사업이 요즘 힘듭니다. 내 가정이 좀 지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재미를 본 사람인데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저 교회 가서 고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고지서 나왔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힘이 없나이다. 보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게 토산 얻는 방법이에요. 토산 얻는 방법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밤에 하셨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사네립의 군대가 조용해요. 철수했나? 늦잠 자나? 하여튼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어. 보니까 다 죽었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 시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들고 나갔더니 엘리사가 간단합니다. 야, 나 그거 못하겠다. 그거 어렵다가 아니라 소금 가져와. 그래 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져서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산 얻는 방법은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토산을 얻지 못할 때가 내 가정에 와요. 내 가정에 참 어려운 일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고 누가 이 문제를 도와줄까? 누가 힘있게 나를 좀 붙잡아 줄까 하고 사람 찾아가죠. 그러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오면, 이 에스라 8장에 오면 그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밑에 학사 제사장 에스라예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아서 제사장용 학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 가운데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총독들이 맡고 있어요. 길이 험해요. 무언가 보호가 필요해요. 이때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마병 한 부대, 보병 한 대대를 풀어주마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 8장 22절에 오면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들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시므로 우리를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보병과 마병을 좀 풀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자체를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여호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응낙하심을 받아 총독을 무사히 뚫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흥왕시킨 사람이 여러분 이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어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토산을 얻는 방법이에요. 토산을 얻는 방법.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은 위기들이 만나요. 근데 그 모든 위기와 고통 속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피할 길 없는 방법은, 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내가 넘어지려 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능력을 다하셔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이미 견딜 수 있는 고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둘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아기한테 20kg 된 쌀 한 푸대 들리고 엄마는 지저귀 가방 들고 걸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엄마 욕해요. 저 나쁜 엄마, 저 계모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아기는 20kg 될 만한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아기한테는 너 기저귀 가방 매, 20kg 쌀은 내가 맬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을 아셔요. 그러면서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피할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토지 소산이 떨어질 때에 염려하고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님, 토산이 떨어집니다, 토산이 떨어집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발견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토산을 얻기를 바라요.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토산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토산을 얻는 방법, 첫째는 소금 담아내야 돼요. 회개할 때에 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말해야 돼요.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기도할 때에 토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토산을 얻는 방법, 셋째, 물을 고쳐야 됩니다. 물을 고쳐야 돼요. 오늘 21절이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오늘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을 고쳤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탐스럽게 맺히고 곡식들이 탐스럽게 맺혀서 소산을 얻게 되었다. 물을 고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물을 고쳐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물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뭡니까? 말씀이죠. 물은 곧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토산을 얻는 방법은 말씀신앙, 예수님 말씀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신앙 회복하면 토산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농사법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물이 고쳐져야 돼요. 물이 고쳐져요. 이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토산이 떨어져요. 근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고쳐야 돼요. 물.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먼저 몫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거리 네거리에 비싸게 주고 건물을 사거나 세내서 거기다 막 화려한 간판하고 장사를 해요.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안 돼. 근데 어느 사람은 별로 후미진 곳에 싸게 가게를 얻어서 가게를 하는데도 그 가게는 번호표 뽑고 들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좋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물이 고쳐져야 돼요. 물. 그러면 내가 비록 위치가 안 좋아도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토산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신앙.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받고 있고 성령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내가 성령을 못 받아요. 교회 올 때는 그냥 와요. 남들이 가자니까 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령 예수님을 내가 어디 천장에 떨어졌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고 뭔가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칼빈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고넬료 가정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먹고 있고 예수님을 먹고 있고 성령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신앙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신앙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버린 자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2장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은 곧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나는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 교회 가도 가난한 사람들 많고 교회 가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음료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아니,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막 빵이 막 커지고 늘어나고 할 때는 좋아서 와 하고 따라다니다가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신앙 회복해야 여러분들이 토산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말씀 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오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친대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고친대요.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준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윤리 도덕 강연, 시국 강연, 어떤 것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이 활력은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쪼갭니다. 하나는 영을 쪼개요. 내 영을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인생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서 그가 거듭나고 그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혼을 쪼개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던 연약한 마음들, 내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말씀이 개조시켜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셋째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은 뼈고 골수는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하는 역할이라. 그래서 뼈와 피, 이것은 몸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을 개조시켜서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더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내 의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감찰하셔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는 청란하게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토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면면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단에서 날마다 생명 같은, 생명수 같은 말씀이 터져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고 나를 살리는 교회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될 줄 확신하고 지금도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물이 고쳐져야 돼요. 물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토산을 얻는 거예요. 오늘 토산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는 구멍을 막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소금을 가져와야 돼요. 소금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리게 만들어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할 때만이 토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아뢰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토산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물이 고쳐져야 돼요. 말씀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쳐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토산을 얻게 될 것이고 새는 구멍이 막아질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탐스럽게 맺혀지는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왼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토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으시면 치유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막아주시고 토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사라질지어다. 부인병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나을지어다. 모든 장기의 병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토피도 나을지어다. 무좀도 나을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은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토산이 떨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